창에서는 무슨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평화의 올림픽 그리고 평등의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뭔 줄 안가요? 각자 취향이 좀 다르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 스켈레톤이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많이 봤던 경기는 아닙니다. 쇼트트랙은 우리가 많이 봐서 금메달을 많이 땄으니까 가깝게 있는 종목인데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그 운동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 50대 이상이 좋아하는 종목이랍니다. 부자로. 컬링을 좋아한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집안에 그 냄비가 있잖아요. 컬링을 잘 모르니까 집안에 냄비 꺼내놓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걸레가 있으니까 열심히 그걸로 문지르고 있답니다. 지금도 몰라요. 혹이라도 나오지 않는 분들은 지금 컬링 연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빙판만 보면 라면 끓여 냄비 생각했다 냄비 꺼내놓고 그 다음에 걸레로 열심히. 근데 잘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잘 안 가니까 요로 가라 쫄로 가라 하고 잘 안 가니까 발로 툭 차더라고요 또. 그래서 반드시 세우려고요. 설하면 생각나는 것이 뭘까요? 설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나겠죠. 그 가운데 저는 영락공원 묘지를 다녀왔습니다. 조상들 또 부모님들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요. 좀 번거롭고 번잡스럽긴 했습니다. 우리 최부덕 어신도 잘 계셨습니다. 정확한 이 번호는 잘 몰라서요. 잃어버려서 이 기억은 정확하게 잘 못했는데요. 또 저희 어머니 계신 곳을 가봤는데요. 나름대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 추억되었던 것 있다라면요. 어머니가 의자를 딱 놔두고 저 이발을 이건희처럼 멋지게 만들어주고요. 옷을 딱 입혀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옷을 입혀주고 나서 반드시 복주머니를 달아줬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세뱃돈 받으라는 겁니다. 세뱃돈. 또 있었습니다. 설하면 생각나는 것이 세뱃돈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선물도 있었지만요.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요. 떡국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는 한 그릇 먹었던 거 아니에요? 몇 그릇 먹었나요? 2그릇도 먹고 싶고요. 3그릇도 먹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얼른 나이 먹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래야 떡국을 한 그릇 먹으면 또 한 살 더 먹는 줄 알고 어려서 이제 그렇게 먹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음식 자체는요, 아무나 아무렇게 먹는 음식이 아니고 옛날엔 가장 귀한 음식 중에 하나였답니다. 떡국 요리를 쭉 찾아보니까요, 떡국하면 세자가 생각이 나야 된대요. 떡국하면.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지금 흔하지 않나요? 가래떡이 생각나야 된답니다. 가래떡. 아는 사람들은 알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요. 가래떡이 생각나는데 떡국 속에 담겨진 뜻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왜 떡국을 먹었는가? 그리고 그 떡국 속에 담겨진 의미는 뭔가? 그건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조상들의 얼이 담겨져 있고 문화적인 것이니까요. 3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떡국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은 뭘 생각했냐면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답니다. 떡국 속에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몸을,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항상 떡국에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요. 맑은 물에다가 떡국을 끓여서 먹었대요. 이유가 뭘까요? 맑은 정신, 맑은 마음, 또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요. 그래서 가래떡 자체는 흰색인데 근엄함과 청결함을 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래떡에 담겨져 있는 흰색의 의미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좋지 못했던 건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가 떡국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래요. 그러니까 떡국을 드신 분들은 뭐 해야 되지? 새롭게 시작하시라고요. 아멘? 새롭게 시작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담겨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떡국은 긴 가래떡처럼 가래떡 자체를 우리가 방앗간에서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최대한 길게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지요. 그건 뭘 뜻하고 있겠습니까?
장수, 오래오래 무병장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끊기지 않고 길게 뽑을수록 좋다고 해서 떡을 뽑을 때 자르지 않고 최대한 길게 뽑는 하나의 관습도 있었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방앗간의 풍습을 우리가 보기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법석대죠. 그 방앗간 앞에 가.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떡국을, 이 가지떡을 잘라서 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함께 했던 그런 풍속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병장수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세 번째 담겨져 있는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떡국 자체가 재물에 대한 기원을 뜻하고 있대요. 가래떡이 생각하면 가래떡을 가지고 뭐 했던가요? 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남성들도 칼을 가지고 나오고 머슴들도 칼을 가지고 나오고 그러면서 뭐 했나요? 가래떡을 쭉 해놓고 하나하나 잘라내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옛날 같으면 그것이 뭔가요? 동그란 것이. 돈. 재물이랍니다. 재물. 그러니까 하나가 쌓여지고 또 하나가 잘라지고 하나가 쌓여질 때마다 재물의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떡국을 그렇게 잘게 잘라서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누었답니다. 내년 떡국을 먹을 땐 그 뜻을 잘 기억하자고요. 올해까지는 기억을 못했다면 첫째가 아까 뭐였어요? 시작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장수하라. 세 번째가 재물의 복을 달라고, 재물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문화라고요. 조상들이 어리었고 우리 조상들은 그 뜻을 담고 그렇게 해왔다고요. 평창하면 컬링 생각했고요. 설날하면 떡국 생각했는데 그러면 사순절. 14일 날이 사순절의 시작이었거든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요.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요. 앞에다가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손을 씻고요. 성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성막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순절의 시작 자체를 우리 자신들이 설날을 통해서 희석되어진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14일 수요일 날이 제2수요일 사순절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15일부터 명절이 되다 보니까 사순절의 의미를, 사순절의 시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첫 번째 주일. 사순절 때 잊지 말아야 될 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사순절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요.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기간이 돼요. 훈련.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면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론적인 걸 그걸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요. 철저하게 나를 드리는 헌신의 기간이랍니다. 헌신의 기간. 그러니까 사순절을 무턱대고 지켜서는 안 돼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나를 훈련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헌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나를 철두철미하게 나를 점검하는 기간이 언제냐면요. 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날과 달라야 돼요. 이 40일 동안에 훈련한다. 그리고 헌신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점검한다. 철두철미하게 점검해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아니고 사순절은 뭐냐면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살펴나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밴드에다가 오늘 오후에 그렇게 올릴게요. 사순절 달력이 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읽어야 될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걸 달력을 쭉 올려놓으면요. 혹이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출력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체크를 딱 해서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숙제를 스스로 잘 한번 체크해 가면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사순절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잘 준비하라고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주간을 겪고 그 다음에 종례주일을 겪고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뭔가요?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철저하게 다른 걸 준비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뭐냐면요.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봐서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간이라고요. 우리 새벽에 말씀을 봤습니다만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똑같이 범죄합니다. 똑같이 실수합니다. 똑같이 잘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점은 뭐냐면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서 자기의 죄가 생각나니까 스스로 목매서 죽어버렸지만요. 그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걸 두 자로 뭐라고 할까요?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책임감, 사명감, 의무감이 있는데 이걸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이래요.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를 먼저 잃어버리지 말고요. 훈련이다, 그리고 헌신이다, 그리고 하나는 점검이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요. 그러면서 부활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회개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과연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이 뭔가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지요. 나를 철저하게 훈련하는 기간이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놓고요. 그 다음에 책에다 줄을 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든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적적고 따라서는 안 돼요. 그 두 가지가 선행돼야 돼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 대체 뭔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대체 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줄을 그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서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쭉 나와 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배가 고프니까 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가깝게 있는 육신적인 시험이라고요. 경제적인 시험이라고요. 이 시험 가운데 빠지면요, 쉽게 빠져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험 첫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픈데 남의 삶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시험이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는 뭐냐면 자신의 육체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 말고 너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지 않느냐, 너의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그 첫 번째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고 있지만 이미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밥도 하늘의 양식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경제적인 시험이 첫 번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뭐냐면 신앙적인 시험이라고요. 신앙적인 시험. 이 시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 가운데 들어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고요. 또 신앙을 등진 사람도 있고요. 배반하고 또 스스로 탓하고 오히려 믿어봤자 별것 없다고 탓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연단을 당해보면요. 시련을 당해보면요. 고통을 당해보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보자라고 시험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뭘까요?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요. 명예입니다. 명예. 권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6월 지방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치적인 시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명예를 좋아합니다. 권세를 좋아합니다.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제적인 시험이 있었고 신앙적인 시험이 있었고 정치적인 시험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당이 되고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정치적으로, 때로는 신앙적으로 그런 시험 가운데 빠질 때에 내가 과연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이 세 가지 가운데서 벗어나는 겁니다.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1500m에서 금메달을 딴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최민정.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화면에 엄마가 보일 줄 아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이제 어디 가세요? 해외여행 가자, 여행 가자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동안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못 간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을 해놨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딸이 경기할 때 경쟁이 나타나지 못하고 늘 엄마를 나중에 만나는데요. 엄마를 만나놓고 나면 두 가지의 특징이 보였답니다. 눈이 퉁퉁 부어있더랍니다. 눈이.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니까요. 입술이 다 부르터 있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기독교인 같아요. 그 엄마가 믿는 사람 같아요. 엄마가 눈에 눈물이 흘리는 적이 보였고 입술이 다 부르터던 건 뭘까요? 마음을 쓰면서 힘써서 애써서 간절히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이미 나름대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따야 될 메달이 있거든요. 불과 몇 초였어요. 불과 몇 초. 그런데 훈련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놨는데 보니까요. 하루에 무려 10시간씩 훈련한대요. 다른 훈련이 아니었어요. 반복된 훈련입니다. 계속 반복된 훈련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된 훈련하는 겁니다. 아멘 훈련하는 것이고 순종에 훈련하는 것이고 헌신에 훈련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라고 했어요?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해놓고 아멘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 아멘을 하는 사람, 아멘 다음에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었죠.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칠판 가에다가 써놨어요. 세 가지를 써놨는데 세 가지를. 아멘을 못한 사람은 10년, 20년, 30년도 의미가 없는 사람이고 아멘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아멘. 이 교회가 아멘이 살아나는. 그래서 제가 금천 선교교회 예를 들었어요. 금천 선교교회는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아멘이 살아있으니까 생동감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했어요. 감사했다고요. 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다, 적다, 그걸 보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아멘을 살려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울증 걸린 아멘이 있어요. 기복이 심한 아멘입니다. 잘 점검해 보라고요. 어떨 때는 아멘이 높아집니다. 어떨 때는 완전히 죽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아멘 다음에 신앙이 있는데 뭐 한다고 했어요? 헌신할 줄 안다.
기억난가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비전이라고 했어요. 비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이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40년 기간 동안은 나를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뭐 한다고 했어요? 헌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받은 바 은혜에 헌신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뭔가요? 발명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쓰는 글을 보니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자신의 묘비명이다 뭐라고 써놨냐면요. 내가 써버린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써져 있어요. 내가 소유했던 것. 또 그리고 하나는 내가 누구에게 나누어 준 것. 이 세 가지가 써져 있었어요. 내가 써버린 것은 다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내가 소유했던 것, 그것은 어떻게 됐냐면요. 남의 것이 되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세 번째 사실 중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준 것은 내게 계속해서 그것이 남아 있었다라는 그 감동적인 글귀를 그 자신이 보고요. 묘비명에다 그 글을 써놨대요. 다른 사람이 나눠줬대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주면은 내 것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차고 넘쳐나는 기쁨이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거의 철저하게 나를 드리는 헌신인데 받은 바 은혜를 드리는 헌신이라고 그것 자체가. 태어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탤런트지요? 차태현. 아버지를 생각하랍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AD 방송국을 차려서요. 나름대로 헌신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어린 아들을 방송국에 보내놓고 나서 미덥지 않으니까 아들 뒤에 가서 늘 화장실 청소를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차태현의 아버지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차태현의 아버지라는 걸 알고요. 존경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차태현 아버지. 차재원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어떤 날 길을 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데 길가에 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다 피해버립니다. 그 사람을 보고 아이들도 지나가다 피해버리고 어른도 지나가다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자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어떻게 하냐면요. 지나가다가 뒤돌아서서 그 거지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거지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랑이었다라고. 가장 추억에 남는 사랑이었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밥을 줬고 다른 사람은 돈을 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눈물을 거스기면서 그 옆에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이루었던 그 한마디의 말이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것을 두 번째 말씀으로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헌신. 차재원 장로님이 화장실 들어가서 쓸고 닦았던 것도 헌신이고요. 톨스토이가 거지의 손을 잡아주고 또 거지의 눈물을 거스리면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들어준 것도 바로 헌신이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기쁘게 받아주신다고요. 아침 일찍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저에게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너는 그 의무감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너는 그 사명감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로 저에게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성전에 와서요. 날로 불을 켜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냐면 너의 책임감과 너의 의무감과 너의 사명감을 너는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책임감을 다하고 의무감을 다하고 사명감을 다한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기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또 헌신의 귀한 열매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요.
점검하라고요. 그런데 점검 앞에다 그냥 적어놔서 안 돼요.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나를 점검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검색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신상을 털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나 자신을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철저하게 잘 점검하고 살펴나가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어떻게 점검하면 좋은가? 어떻게 살펴나가면 좋은가?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7가지로 자기 자신을 점검합니다. 7가지로.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주변에 개척을 하고 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상가 건물을 샀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났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대요. 예치도 괜찮아 보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시설을 좋게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새벽에 나가서 보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고 나서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 쭉 주변을 살폈대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교회에 차들이 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차들이 빠져나갑니다. 새벽에 교회 가려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차가 딱 한 대서 있더래요. 대형 버스가 한 대서 있어요. 그리고 그 차 안을 보니까요, 서너 사람 앉아 있는데 그 위에 차량이 그 안에서 그 아파트에 빠져나가는 걸 보니까요, 차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 너무 다르더래요. 새벽에 빠져나간 차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때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세대가 되어져 버렸거든요. 영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중증 가운데 빠져버린 세대가 되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을 해보자고요.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그걸 먼저 점검을 잘 하고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걸 첫 번째로 꼽았어요. 두 번째로 꼽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마다 마음속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가?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넘쳐나면 하는 것이 있답니다. 찬양한답니다. 찬양. 내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2번 항목에 체크할 수가 있어요. 찬양하지 않지요? 그러면 사람의 감정은 뭐냐면요, 이기적이고 욕심 가운데 빠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즐거워하는 걸 잘 점검해 보라고요. 세 번째 점검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감사였습니다. 감사. 오늘 또 감사의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요.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걸을 수 있음에도 감사, 그리고 걷지 못함에도 감사.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요. 이 신혼대들교회가 감사의 재단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고, 전화를 통화해도 감사하고, 뭐 쓸데없는 얘기 나누는 건 없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어보고 그걸 확인하고요. 그걸 확인해서 그걸 잘 모르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 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네 번째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욕심이었습니다. 무엇에 욕심을 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지나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욕망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하면서 그 욕심을 제거시켜 나가래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나의 욕심은 이것이다라고 내가 적어 놔야 돼요. 나만을 생각한다. 우리 가정만 생각한다. 때로는 내가 먹는 것만 생각한다. 때로는 마시는 것만 생각한다. 놀 것만, 또 오락만 생각한다. 나름대로 우리가 적어 놓으면 이제 그걸 제거시켜 나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있었습니다. 너는 두려워한 일이 있는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한 일이 두려움이 생겨버리면요, 이제 그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답니다.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도전하지 않는 걸 두려워하래요. 오늘 저녁에는 이상화 선수와 또 고다이라 선수가 이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상화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1등의 자리는 그렇게 자기 별로 의미가 없대요. 이미 금메달 2개 쏴버렸으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그동안 수고했던 거 최선을 다 해보고 싶대요. 최선을. 그러니까 땀 흘렸던 것을, 그동안 나름대로 인내했던 것을 나름대로 어떤 한 선수와 경쟁하는 것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싶다라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6번째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걸 늘 물어보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다음에 7번째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래요. 믿습니까?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크나큰 3번째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는 뭐였나요? 훈련하고 또 하나는 헌신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점검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범사를 믿음으로 시작하라고요. 오늘 또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믿음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때에 나의 앞길 가운데 열려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떡국의 3가지 의미 기억한가요? 첫 번째 것만 기억해도 돼요. 새롭게 시작하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라고요. 사순절에 오늘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마음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결정이 하나님의 몸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